인생은 속도의 문제보다도 방향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또한 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또 어떠한 지식으로, 어떠한 이해로, 그리고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부요한 성도 그리고 하나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까지부터 3장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이제 4장부터 5장, 이제 6장까지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어떠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갈 것인가. 오늘은 17번째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의 고민은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 가지고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world view,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들, 인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주의적, 자연주의적 혹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겨우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오는가? 삶의 의미는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삶의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 인생의 생명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오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배제한 자연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적으로 보는 물질적인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세계관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배제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세계관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한다.
어떤 유익이 나에게 올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살아가는 세계관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리석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지혜는 삶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 혹은 어떤 성경은 지혜, wisdo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의 삶 속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다운 지혜로운 지혜 안에서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껴라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은 마치 돈으로 주고 산다, 신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기회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먼저 세월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물같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벌써 2005년, 15년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이제 벌써 6월 마치면 벌써 반 해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세월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끝을 향하여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최대한대로 가장 유용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악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 유혹이 많은지,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지난주에 차테누가 있었던 PCA 총회를 참석하는데 예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총회가 열리는 안에 이 권총을 찬 경비원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참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러한 필요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구나. 교단 총회에 권총을 찬 경비원들이 다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교회 기도 모임에서 9명의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총으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을,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예배 처소에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원인과 이유를 따질 수 있지만 한마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대로 때가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죠. 유혹과 위험이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언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니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every minute counts.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세월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자는 자세히 살피는 것이죠. 주의 깊게 보는 것이죠. 주의하여라는 단어는 관찰하라, 평가하라, 경계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세기 종교 개혁했던 필립 멜랑히트라는 분은 매일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에 낭비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낭비된 시간들을 회개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하루 일과 가운데 낭비한 시간들을 적어놓는다면 시간 없어요, 바빠요, 아마 이런 얘기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인컴의 문제보다는 소비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소비할 것인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지혜롭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리시포스라는 주전 350년의 그리스 조각가가 만든 조각상 기회의 신 God of Opportunity는 다리에는 각 양발에 날개가 달려있고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머리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다리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기회는 쉽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앞에는 머리가 무성해요. 왜?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은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뒤에 머리가 없는 이유는 지나가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회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라는 이 세월이라는 영어 성경엔 days, time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연대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회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삶이 환경적으로나 자신을 볼 때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열심히 섬겨야죠, 주의 일을 해야죠 하면 아직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어. 아직 저는요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아직 그렇게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언제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날은 오질 않습니다. 마치 환경이 준비되어서 내 자신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상황적, 환경적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능력으로 일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내일이라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삶 속에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충성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문맷돌로 그를 넘어뜨린 것은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평소에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항상이 결국이다. 항상, 늘,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결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지나갑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순종할 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큰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은 먼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시편 14편과 53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삶은 내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럼 지혜로운 자가 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알 뿐만 아니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주님의 뜻은 나의 필요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주의 뜻이라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만든, 지금 내가 당한 문제, 지금 해결받아야 되는 나의 문제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맞고 나에게 어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어느 장사하는 사람이 두 갈래로 나눠진 길목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어느 길을 택해서 장사를 해야 되지? 동전을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계속 동전을 앞뒤면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제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좀 몰라서 동전을 이렇게 던지는 거라고. 앞면이 나오면 이쪽이고 뒷면이 나오면 이쪽이고. 한 번 하면 되지 왜 계속 하냐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지금 계속 그거 나올 때까지 하는 거라고. 이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나에게 유익되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축복받고 성공되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여기에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강해 설교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주님의 뜻이 뭐냐? 10절에 나왔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 주님의 뜻이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우리가 오해스러운 것을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뜻은요, 나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의 필요와 상관없는,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보면 항상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다급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물론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은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거나 해결받을 것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관리 강사가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유리로 만든 큰 유리병을 이렇게 앞에 놓고 거기다가 큰 돌을 집어넣습니다. 가득 채워요, 돌을. 그리고 청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 더 채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니요, 다 가득 찼습니까? 강사는 웃든지 거기다가 작은 돌, 자갈을 붓습니다. 큰 돌 사이에 자갈이 들어가잖아요. 자갈을 끝까지 채웁니다. 자, 이제 더 넣을 수 있습니까? 아유, 더 넣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모래를 부어 넣습니다. 또 자갈 사이로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모래를 가득 채웁니다. 더 넣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때 이제 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가 물어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더 넣을 수 있다? 아니에요. 항상 더 넣을 수 있다가 아니라 레슨의 포인트가 뭡니까? 무엇을 먼저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할 때 내가 무슨 전공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캐리어를,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나?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늘 갈등합니다. 그걸로 갈등해야죠. 하지만 그것은 마치 물을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우리는 거꾸로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전공이 잘 나가고 어떤 공부를 해야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연봉을 많이 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첫 번째 큰 돌을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문은 그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나를 만드셨는가? 다른 사람이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나는 열정이 뭘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와이어해 주셨을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즐기면서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삶이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 큰 갈등입니까? 고민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안에서 행하는 삶은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결국은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한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에 의하여 취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하여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술이든지 그것이 쾌락이든지 삶의 성취욕이든지 자기 자신의 교만함이든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을 때 그것은 결국 방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전 5세기경에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적 웅변가였습니다. 그가 데모니커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술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로 인해 당신의 마인드가 상해진다면 그것은 마치 달리는 마차가 마부를 잃은 것과 같다. 절제되지 않는 방탕한 술 취함과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대조되는 반대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술 취함은 절제가 없는 방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통제와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의미는 무엇일까? 성령의 충만한 의미. 여기 충만하다, filled 되어 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배가 향해를 할 때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에 의해서 배가 움직일 때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을 할 때, 여러분 고기를 잴 때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재잖아요. 소금을 적당하게 잴 때 그것이 충만하다, 소금이 충만하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우리의 인생의 맛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문법상 시제를 보면 현재 수동체 명령어입니다. 현재형 수동체 passive 명령어예요. 명령을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항상 충만한 상태에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성령 충만함, 기도원 가서 세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에 의하여 지배받는 삶의 상태를 매일매일 유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의미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는 무엇일까?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13절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세 가지가 뭐냐면 찬송,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서로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는 먼저 찬송입니다. 노래입니다. 이것은 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입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우리 마음의 상태. 찬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것은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찬송을 교회에 와서만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제 양육반 제자반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찬송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보라고요. 다들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찬송가는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찬송이 무엇입니까? 운전하시다가 일을 하시면서 콧노래로 여러분의 입에 막 이렇게 나오는 찬송가가 뭐예요? 제가 이번 우리 콜롬비아 선교장로교회 이제 아우리치를 하면서 이제 우리 찬양 팀하고 함께 이제 찬양할 곡들을 이제 고르면서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기도도 하고 또 여러 찬양도 어제 찬양 연습도 하는 가운데 저기 처음 듣게 된 찬송가가 있었어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이런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집회 우리의 주제 찬송가가 될 거예요. 후렴에 이러한 그 가사가 있어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며칠 동안 계속 이 마음이 찬송이 제 마음이에요. 저요,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잖아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그러니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잖아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여러분의 예배가 주일만이 아니라 교회 오실 때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이러한 찬양과 예배가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라고 했는데 두 단어를 주목하세요. 범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단어. 범사는 always, 늘, 언제나. 항상이라는 단어는 for everything, 모든 일에.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에도. 여러분, 지식은 내 인생에 그냥 경험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우리의 경험의 아픔 가운데 얻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파야 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야, 때로는 소망을 잃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rejoice, 기뻐하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가족들, 내 공동체, 또한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된 교회를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후퍼타소라는 헬라어 말인데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군대가 뭐냐면
높은 계급 아래에 있는, 즉 부하가 되다, 그런 뜻이래요. 군대에서 계급이 높은 상관에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아니,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복종해야 돼? 여러분,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냐.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서로 복종하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마음에 더 걸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걸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내 아직도 의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그냥은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볼 때 복종하는 것은 바보스럽고 지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우리의 가정의 관계에 머리 되시고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17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저에게 달려있질 않습니다. 만일 내가 장수한다면 If life be long, I'll be glad. 저는 기뻐할 것이고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If short, 내 인생이 짧다면 결국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왜 슬퍼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곳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주님이 가보시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왜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그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서 너무나 연약하게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죽으심은 여러분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을 경험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도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서로 복종할 때, 아니 내가 먼저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고집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허전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인생 그리고 세월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고 그리스도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